공중학교에서 같이 배웠던 이 갈대아 술사들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능력을 인정받고 고관의 자리에서 자기들을 리더하는 이들에 대해서 늘 못마땅하게 생각했고 또한 그들을 질투합니다. 그런데 오늘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을 끄집어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 앞에 절하는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엎드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즉시 왕 앞에 나가서 참소합니다. 이 참소라는 말의 원래 뜻에는 이 잡아먹기 위해서 찢다라는 그런 아주 잔인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참소의 목적은 딱 한 가지죠. 왕과의 사이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갈라놓을 작정을 하고 그렇게 참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12절 내용에 보면 그들이 하는 내용에 강조점이 탁탁 붙습니다. 왕의 명령을, 왕의 신들을,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이러면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권한을 무시했으니까 그러면서 왕을 이제 왕의 분노를 이들이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악한 것입니다. 관계를 무너뜨리는 사악함이죠.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 밤낮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참소하는 자 마귀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마귀는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죠. 그리고 인간 역사에 파국을 가져오는 이 장본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간이라는 것은, 이간질이라는 것은 마귀의 짓입니다. 이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간을 했어도 안 되고 이간에 넘어갔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카더라, 아니면은 가만히 있어도 되겠어, 말해야 되지 않겠나고 그러면서 부추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이 이간에 넘어가게 되면은 큰 치명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귀는 특별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표적으로 삼는데 이 이간의 이 전략을, 전술을 굉장히 잘 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간을 했어도 안 되고 이간을 당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낱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조심하십시오. 그들이 하는 말에 쉽게 여러분 섞여서 같이 동조하면 안 됩니다. 단호하게 말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우리는 또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이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간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간살 간자, 또 하나는 이 간할 간자가 있습니다. 간신이라 그러죠. 이 두 가지의 간신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간사한 신하죠. 특별히 지도자들 곁에서 우리 문고리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 지도자의 귀와 눈과 판단을 흐리게 하는 간사한 신하가 있는 반면, 또 우리는 이 간할 충성된 신하, 정말 지도자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진심의 말을 해줄 수 있는 이러한 간신, 이걸 구분은 또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 신상을 세워서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민 이 느부갓네살 앞에 드디어 이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끌려갑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포로 1세대로서 이 뼈아프게 민족의 실패를 온몸으로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잘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은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10계명을 주십니다. 근데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이 우상에 대한 계명입니다. 우상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겨온 역사가 길었습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를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로 여기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비로부터 자녀에게로 3, 4대까지 그 죄를 묻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친구들은 그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실패한 역사를 재현하면 안 되겠다라는 결연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말씀 이후에 둘째 계명 이후에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말씀에 그들의 운명을 건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들어가면 죽습니다. 풀무불은 들어가면 죽지 않습니까?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저주와 심판의 역사를 끝내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하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겠다는 그 결연한 그 마음, 그 자세가 오늘 이들을 이렇게 행동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불신의 역사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섬기는 신앙의 역사로 바꾸어주는 이정표를 찍어줄 수만 있다면 죽음도 유익하다, 죽음도 유익할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결연한 고상한 이 믿음, 이게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보여준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의 발걸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결정하는 크고 작은 결정들, 우리의 말과 행동, 이것은 어쩌면 천대의 복이냐 저주냐를 가늠하는 결정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대를 아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세대, 우리 선조의 세대에 하나님 앞에 심판과 저주가 임했습니까? 아들의 세대에, 나의 세대에 그걸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천대를 아우르는 이 운명을 결정하는 그 역사는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역사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17절, 18절에 이 세 친구들이 공의하는 말이 뭡니까?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면은 이렇게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능히 하나님은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도 않을 줄을 아세요. 아십시오. 절대로 안 합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천대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경멸, 모욕을 받았다고 생각한 느부갓네살이 돌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9절, 19절에 보니까 크게 분노를 합니다. 명령을 내리지요. 이 풀무불의 온도를 평소에 7배로 더 뜨겁게 하고, 그리고 저자들을 옷을 입은 채로 결박해서 불 속에 집어 던져라는 이 명령을 내리는 데는 그래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명령을 받들어서 그들을 결박해서 던지던 군인들이 너무 열기가 뜨거워서 불 근처에 갔는데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죽음은 이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과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가진 권력, 그가 피워서 뜨겁게 만들어 놓은, 달궈 놓은 그 풀무불이라는 것은 너무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것이지요. 막강합니다.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동시에 이 느부갓네살이 가진 그 권한의 한계가 어떠한 것인지도 그야말로 가장 극적인 방법으로 부각해 주고 있습니다. 24절에 시작하면서 그러죠. 놀라 급히 일어납니다. 누가요?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서 급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목사들에게 3명을 결박해서 집어 던졌는데 지금 불 속에 4명이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가 가진 권한이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사실을 증명해낸 것입니다. 3장 15절에서 그가 했던 회유와 협박이 공수표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만일 너희들이 내가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은 당장 너희들을
불 속에 집어 던질 것인데 누가 능히 내 손에서, 어느 신이 능히 내 손에서 너희들을 건져낼 수 있겠느냐? 얼마나 자신만만합니까? 얼마나 교만하고 거만합니까? 나의 손에서 너희들을 건져낼 사람도 없을 뿐더러 신들도 없다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협박하고 회유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람은 못 끄집어내 주지만, 인간은 해결해 줄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구원해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특별히 읽어가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 세상의 고난들은 상대적인 것이고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 아무리 크고 강대해도, 아무리 막강해도 세상의 권력은 상대적인 것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절대적이신 하나님이 또한 계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왕이 이 세 친구를 불러내시어 불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근데 모였던 사람들이 뭘 했겠습니까? 관찰을 합니다. 불이 그들을 해하지도 못했습니다. 머리카락도 하나 타지 않았습니다. 겉옷도 빛깔이 변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아무리 냄새를 맡아봐도 불 냄새가 안 납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기적이라 그러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머리카락 하나 정도는 타도 괜찮을 뻔한데 하나님 그것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심,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풀무불도 통제하시고 핸들하시고 다루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눈으로, 귀로 보고 듣고 후각으로 경험하게 해주시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28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고백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3장 처음 시작할 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밀면서 시작했습니다. 3장을 마무리하면서 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절대적이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시작은 미약할 수 있습니다. 고난으로 시작할 수 있고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실 것이고 그 찬송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하나 가르치는 진리가 뭡니까?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절대적이신 분이시고 이렇게 크신 분이시고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21절 우리가 이미 봤죠. 그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 왕을 폐하기도 하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는 분,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풀무불도 다루고 핸들하실 수 있는 분, 풀무불 속에서도 건져내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 알아라고 이 다니엘서는 오늘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 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가짜 앞에 엎드려 절하는 대신에 진짜를 위해서 행동하게 되는, 진짜를 위하여서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면은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기회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풀무불은 위기가 아니고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기회를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풀무불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나중에 6장에 가보면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닥쳐올 때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역경이 찾아올 때에, 질병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기를 저건 실패야라고 할 때, 외롭고 고독할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회를 반드시 살리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찬송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에게 이 하나님이 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불 속에 들어가는 기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회유와 협박이 난무합니다. 이건 피할 길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다 보면요, 회유, 유혹이지요. 그리고 협박, 우리를 위협하는,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를 압박하는 이러한 세상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성도가 살아가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버텨내기 위해서 우리는 면역력이 필요합니다. 백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무서운 여러분 바이러스들이, 이러한 무서운 세상의 회유와 협박의 위협들이 우리 앞에 몰려올 때에 여러분 견뎌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무장시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11장 32절에 보니까 또한 그가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들을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서 용맹을 떨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가 누구냐면 마귀 사단입니다. 사단의 권세가 시대마다 악한 자들을 일으켜서 하나님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들을 속임수로 타락시키는 그 시대가 옛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이러한 압박이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떠나보고 싶어하는, 너무 힘이 들어서 믿음을 버리고 싶을 정도로 힘든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죄와 악을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타락을 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위협이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끝까지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서 용맹을 떨치리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강해져서 그러한 회유와 협박과 그리고 유혹 앞에서, 죄 앞에서 용맹을 떨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는 이 표현은요, 굉장히 강력한 단어입니다. 이 사랑의 용어입니다. 뜨거운 사랑의 용어, 그걸 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신약적인 용어로는 이것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도요, 사랑의 용어입니다. 단순히 관념적인 그런 용어가 아닙니다. 단순히 의지적인 확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그야말로 심장을 들끓게 하는 그런 사랑의 용어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그가 그런 회유와 협박의 유혹과 어려운 세상, 죄의 세상, 타락시키고자 하는 속임수가 난무하는 그 세상에서 버텨낼 수 있고, 버텨내는 것뿐만 아니라 강해져서 용맹을 떨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이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지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모두 환난 가운데 내어줄 것이고 너희들을 죽일 것이고, 그리고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가 살아가는 마지막 이 시대, 오늘 우리의 주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걸음에 사람들 우리를 환난에 내어줍니다. 그리고 죽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여러분, 그거 어떻게 버팁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견뎌라 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누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단서를 줍니다.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에 내어줌을 당할 수 있고,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 시대를 어떻게 견딥니까? 견디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
쏟아부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성령입니다. 구약에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랬고, 신약에서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고, 바울도 그렇게 말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견뎌낼 수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것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셨습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뜨거운 은혜의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 사모하면서 살아가십니까? 그 사랑이 있어야 여러분 이 고달픈 세상,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믿음으로 살려 할 때 환난이 있고 죽음의 위협이 있고 미움이 있고 고독이 있고 외로움이 있습니다. 버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큰 제국 바벨론 안에서요, 외로의 신앙의 사투를 벌일 수 있었던 그 힘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셨고, 그들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을 크게 보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풀무불 속에도 들어갔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누릴 수 있었던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조금도 아쉬워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민족의 운명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신앙의 유산을 남겨줘야 되겠다라는 그 결연한 믿음의 자세,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그 어려운 시대를 버텨낼 수 있게 해주는 힘의 원천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즐겁습니다. 신앙생활이면 가슴 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여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나에게도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나에게도 성령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진 바 되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 사랑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시간을 잘 버텨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냥 계시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쏟아부어 주셔서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랑에 매여서 다니는 겁니다. 그 사랑에 끌려서 천국 갈 때까지 그 사랑이 우리를 어디든지 끌고 가는 겁니다. 고난의 현장도 지나가게 하시고, 유혹과 핍박이 있을 때도 지나가게 하시고, 실패와 좌절의 시간도 지나가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간직하시고 날마다 그 사랑을 공급받아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버텨내시고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마땅히 치러야 될 대가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이 제국,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적당하게 타협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별 어려움이 없죠. 그런데 신앙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그렇게 사는 건 생존이 아닙니다. 생명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땅의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죄에 매여 있는 생명이 있고 구원받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걸 영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듣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그 생명의 가치가 다른 겁니다. 그런 생명은 이미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에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부활의 생명에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그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자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세 친구가 보여줬던, 그리고 그들이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사는 삶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의 삶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영위하면서 살아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에서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밑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요. 여러분, 여기 선택이 주어져 있습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참을 것인가, 아니면 주를 부인하고 살 것인가.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앞에 제자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참는 것뿐입니다. 그래야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치러야 되는 대가가 있다면 여러분, 마다하지 마시고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갑시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게 제자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갑니다. 바람 같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온데간데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제자의 길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는, 영원히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여러분, 잠시의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주를 부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도 우리를 부인하신다 하시기 끝까지 버텨야 되는 겁니다. 제자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마땅히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있다면 피하지 말고 견뎌내시고 그 대가를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처럼 지불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도 타지 않고 건져주셨지, 우리도 불 속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보시면 이 본문을 절반만 본 겁니다. 이들도 말했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이 극렬히 타는 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건져주실 수도 있고 건져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굉장히 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 친구들처럼 풀무불과 같은 그러한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난 가운데 집어 던져질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단서를 줍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야기하죠.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습은 신들의 아들과 같더라.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했습니다. 함께 하심입니다. 이게 제자도를 살아가는 자가 지불하는 그 대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보증해 주시는, 개런티해 주시는 바로 함께 하심입니다. 불 속에서 끄집어내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 속에서 끄집어내어 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여러분, 화형을 당해서 죽은 분들이, 순교하신 분들이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는 동시대에 어느 곳에선가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참수를 당하기도 하고 순교의 잔을 마시는 분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대선지자 엘리사는 어땠습니까? 그는 마지막에 병들어 죽습니다. 병이 와서 죽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전해오는 설에 의하면 므낫세에게 톱에 켜져서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현장이든지 불속이든지 병이 걸렸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실패의 자리에 있든지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성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함께 하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보니 불 가운데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다니는데 함께 해 주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증거가 뭡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겁나지 않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그 확신과 믿음이 분명히 서 있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자의 길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외로울지라도 고난의 길을 갈지라도 어려운 힘든 시기를 병을 만났을지라도 실패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하나님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확실히 있는 겁니다. 그거 하나면 됐지 않습니까? 그 믿음, 함께 해주신다는 그 확신, 그거 가지고 살면은 여러분 뭐가 겁이 납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세상을 다 주어도 바꿀 수가 없는 그 평안함, 함께 하심. 어떤 권사님이 제가 참 들었던 간증인데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평생을 살아오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인생을 이야기하시다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혼자 터벅터벅 이렇게 걸어가는 중에 늘 한 번도 빠짐없이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로이 홀로 걸어갈 때에 한 번도 빠짐없이 주님은 제 귀에다 속삭이시며 사랑하는 딸아, 아무도 알지 못하는 중에 내가 너에게 베푸는 은혜 속에 기뻐해라. 그러면요, 이분은요, 혼자 걸으면서 뜨거운 눈물을 비 오듯이 쏟으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는 중에 네게 내려주는, 네게 베푸는 그 은혜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각기 나를 버리고 제 곳으로 흩어질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도요, 제자들이 각기 제 길로 뿔뿔이 다 흩어지는 때가 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확신하셨죠.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성령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